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제11대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이사랴 총독부에 있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설교는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나요? 아니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나요? 사도행전 23장과 사도행전 24장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제11대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사도행전 24장의 배경은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감동적으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놓아주려고 가이사랴에 2년간 억류했습니다. 사도행전 426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사도는 뇌물을 주고 노임을 받기에는 너무도 고상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 황제들의 신임을 받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자 유대 땅은 다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팔라스의 형제 벨릭스를 제11대 총독으로 보내 유대의 정세를 수습하게 했습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 드루실라에게 반하여 그녀를 남편과 이혼시킨 후 아내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 지방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2년 후에 네로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였고 유대 지방은 점점 반로마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가이사랴에 2년 동안이나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자주 바울을 불러 말씀을 들었으나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혹시라도 돈을 받을까 하여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두어 놓았습니다. 2년 후 벨릭스는 열심당 사건을 해결 못해 네로에게 해임당했습니다. 더둘로의 고소에 대하여 바울이 무엇이라고 답변했나요? 사도행전 2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에 대하여 전염병 같은 자, 천하의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하는 고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9절부터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더둘로의 거짓 고소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종교적 편견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사도행전 24장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바울의 답변에 대해서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3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의 변호는 단순하고 확실하여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풍습과 방식에 대해 익숙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한 죄가 없음을 금방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진술은 천부장 루시아가 그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것과도 일치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고 한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생각도 없었지만 그를 석방하여 유대인의 미움을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과 드루실라에게 전한 기별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는 가끔 바울을 불러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벨릭스는 포악한 사람이라 모두가 그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절제와 향락에 찌들고 불의한 일을 밥 먹듯 저지르는 벨릭스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벨릭스는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말을 기꺼이 들었으나 복음을 받아들여 생활을 변화시킬 용기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릭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나 마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렇게 말하나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도했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사도행전 24장 25절.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가라.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벨릭스는 한편으로 감동받고 확신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잃게 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지금 주어진 복음을 거절하고 그 축복의 기회를 나중으로 미루게 되었고 영원히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개인적 결단을 유보함으로써 양심의 호소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성령의 요청을 공공연히 거절하지는 않았으나 바른 결정 앞에서 우유부단했으며 고통스럽지만 그 자신의 문제들을 바로잡는 일을 미루기로 결심했습니다. 흔히 반갑지 않은 이 일을 위한 가장 좋은 틈은 언제나 지금이지만 죄에 눌린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은 언제나 가장 불편하고 성가신 시간입니다. 탐욕스런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무엇을 바랐나요? 사도행전 24장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3장 5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으로 굳어져 어떤 말에도 열리지 않고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융통성이 없는 고집센 마음을 우리는 강팍한 마음 또는 완고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죄에 미혹될 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강팍해지고 완고해집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접했건만 편견과 탐욕, 내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인해 눈과 귀를 막아버리므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잃게 될 현재의 쾌락과 유익들 때문입니다. 지나가버릴 현재의 기쁨 때문에
보다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즉각적으로 또 열렬하게 응답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4장의 배경은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감동적으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둘째, 가이사랴 총독부에 있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설교는 사도행전 24장에 나옵니다. 셋째, 진리를 피할 때 사람들이 흔히 쓰는 핑계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